190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해죠.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아주 수척하고 남루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박사님, 제가 몹시 지쳤습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이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님은, 그렇군요.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굽니까? 예, 오늘 밤 저 시내에 있는 서커스에 가시면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의 멋진 연기를 볼 겁니다. 그가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겁니다. 그러니 꼭 가셔서 그 광대의 모습을 보고 웃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환자가 해밀턴 박사에게 말합니다. 박사님, 제가 그 광대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그 광대처럼 겉으로는 우리들도 웃고 행복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건강하고 아직은 호화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집도 있고 부유하지는 못해도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남부러운 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부럽다 싶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그것을 미력하지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인생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의 그 소명,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며 기쁨 대신에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우울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죄의 쓴뿌리로 인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을 더 큰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또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사실로 인정된다면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부럽고 행복한 삶처럼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는 yes라고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문제인가?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고 따라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성전에 나갈 때 이렇게 되뇌이고 이렇게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려졌던 시입니다. 그래서 7개의 탄식시가 나오는데 시편에 보면 감사시, 찬양시 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유독 7개에 대한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0편에서는 시인은 험난한 먼 길을 여행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그 수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다 뒤로 하고 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참 멋져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을 들여볼 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며칠이 걸렸을 것이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세상의 복잡한 상황에서 지쳐 있으면서 오늘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포커스를 여기에다가 두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모든 에너지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괜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드러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시인이 성전에 오면서 고백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시인의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탄식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깊은 곳이라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요 깊은 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시인은 자기가 깊은 곳,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물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깊은 물 속에 있다는 말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무감각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돌발적인 일들, 예컨대 질병이나 천재지변이나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믿고 따랐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우리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설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내 노력은 뭐야?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실존의 문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부럽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날 보고 뭐 좋다고, 꽤 근사하다고, 멋있다고, 행복해 보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도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현재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물속에 빠진 것을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운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정말 행복하다, 이게 세상이야 이러면서 노래 부를 만 합니까? 나의 기준과 생각대로 잘 살아왔다고,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어느 정점에서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내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구나. 내가 한 가지 소홀히 했던 것이 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았구나.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알았고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교회를 섬겼을 뿐이지, 나를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짝하여 살지 않았던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한마디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여유 있고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짚어보고 또 짚어보니까 내가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장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사실은 이게 내가 아닌데 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주의 길로, 주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 요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성도는 죄악의 깊은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시했던 교만에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준은 오직 자기 경험, 자기 인생의 노하우, 자기 방법, 자기 계획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것은 신앙의 경력뿐이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도 여지껏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이 꼭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그 말에 춤을 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눈을 열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을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직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의라고 하는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구제받을 만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볼 땐 죄 때문에 태어났고 죄 때문에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속성 가운데 그 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잣대로 기준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깊은 곳에 처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죄책감으로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시인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인생을 향한 자신의 모든 기준과 마음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0편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장 정확하게 리얼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속죄 제물이 되게 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죄와 어떤 허물이라도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숱한 죄와 허물들이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확신하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해방됐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그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한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되고 있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 말씀 6절입니다. 6절 크게 한번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도 아침을 기다리는 경험이 있었겠지만 전 이 말씀이 제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 몸으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 지나온 삶 가운데 캄캄한 어두운 밤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아,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러려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앞으로도 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동력에 떠오르는 밝은 태양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워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아침에 와서 교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간절히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삶은 어떻습니까? 파수꾼은 지금 망대 위에 올라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밤은 그에게 더욱 두려운 시간입니다. 성 밖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홀로 있는 그는 더욱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 어두움은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 성 가까이에 다가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적군이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한다면 그는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누구보다도 아침을 간절히 기다릴지 모릅니다. 마침내 동쪽에서 기다리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파수꾼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심정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시며 자신을 넉넉히 용서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수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이 이제 내 자신을 넘어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는 탄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이 광명한 축복의 날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